할렐루야. 예레미야 4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1장에서 서로 죽이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느다냐와 그다리아의 사건이 있었는데 또 요하난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것을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압하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42장 1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요시의 아들 예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뭘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했습니다. 자신들이 적은 무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 믿음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과 성실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했습니다. 예, 참 이 예레미야서에 오랜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뭐에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 말하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죠. 사람의 말은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이야. 좋든지 좋지 않든지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요, 안 좋으면 절대 안 들어요. 안 좋으면 안 들어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들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핑계를 대죠. 저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죠. 왜요? 자기에게 안 좋으니까, 듣기 안 좋으니까, 자기 생각이 안 좋으니까 안 듣습니다. 인간의 이 원래 이 썬뿌리,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걸 고칠 마음이 없는데 말은 뭐라고 합니까?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죠.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썬뿌리를 뽑지 않으면 좋으면 듣고요, 좋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보고 학생들 말씀으로 가르쳐보고 하면 잘 안 들어요. 왜 안 했냐면 저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살아왔고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너는 순종하는 게 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도요, 말씀으로 받는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들만 받는. 그래서 쓴뿌리를 뽑지 않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나는 이 뿌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로부터 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가지로부터 나는. 그게 불순종하는 거죠. 말은 순종한다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를 점검하고 불순종의 쓴뿌리들을 걷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넘어뜨리기도 하시지만 영영 꺾지 않으신다, 영영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되어진 거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현실과 다른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실은 지금 뭡니까? 지금 바벨론이 와서 다 잡아갖고 남은 사람이 얼마 없고, 지금도 바벨론 왕이 무서운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다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다가 갈대아 사람들까지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왕이 언제 와서 자기들 칠지 모르는 실제적인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 바벨론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현실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따라갈 거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말합니다.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따라갈 거면 하나님을 말라 믿냐고요. 기도는 왜 하냐고요. 현실에 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내 속에 선뿌리가 있어서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놓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현실과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너희가 할 일이 없다. 이 전쟁에 너희가 할 일이 없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현실은 창과 칼로 무장한 적군들이 지금 눈앞에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 찬양하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건 현실과 맞지 않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뭐 함정을 파놓을까? 그런 현실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풀 때도 현실적 가치관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데 갈대 숲이 있어서 밟고 지나갔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로 걷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꺼내니까 애기가 꺼내니까 사람들이 민망해서 자기들도 다 품속에 숨겨놨던 도시락 자기 혼자 먹으려고 했던 거 꺼내서 나눠 먹으니까 많이 먹고 남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나눠 먹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참 맞는 소리 같죠?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논리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현실적 신앙을 들고 있으니까 자꾸 어디에 붙입니까? 현실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논리에 갖다 붙이고요. 세상의 이론에 갖다 붙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그런 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없죠. 현실에 맞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왜? 방금 자기들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합되지 않는 거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두려운데, 현실이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눈에는 뭐가 안 보여? 본향이 안 보여. 눈에는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평생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현실을 보는 나와 싸워야 하고요.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듣는 것을 쫓아가는 이 습관들과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천년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들을 마음이 원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감찰하세요? 왜 우리 마음을 감찰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말로는 마음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해요. 이야, 이런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이걸 누가 하느냐? 백성의 고관들이, 장관들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현실은 그럴지라도 떠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에게 좋게 말하면 들을 건데 왜 이렇게 말하냐? 우리는 애굽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힘을 얻어서 애굽으로 가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와라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백성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계산해 놓은 기도 제목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들을 정해놓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건 아니다. 그럼 뭐합니까?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일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이 우물 다 팔고 앉아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포기를 해요. 포기를. 여러분 많이도 안 바래요. 하루에 한 개라도 해보라니까요. 한 개라도. 하루에 한 개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사랑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옳다고 여겼던 거 포기하면서 사느냐? 아니죠. 반대로 하죠. 하루에 하나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거 해야지. 그게 내 삶에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심는다니까 우리 속에요. 근데 왜 그걸 모를까요? 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미 내가 옳고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놓습니다. 자기 몸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유가 다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동전 얼마 때문에 고민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원래 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고민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도 없고 저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라고 자신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른 진리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고백해야 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백성의 지도자들, 지휘관과 장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고 이런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